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새 미국과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성경만 보지 마시고 가끔 대한민국 경기도 보세요. 이 월드컵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스포츠입니다. 이 64개 나라가 지금 본선에 진출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각 나라 선수들이 피땀 흘려가 노력하고 예선을 거쳐서 결국은 이 미국과 멕시코에 도달하게 되죠. 경기가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 경기장마다 수만 명들이 모여서 그리고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세로 옵니다. 그거 보셨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자기 나라 옷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옷도 입고 막 여기저기 바르기도 하고 모자를 쓰기도 하고 얼굴에 페인트 칠도 하고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와요. 열심을 품고 옵니다. 선수들도 참 자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뛸 각오를 하고 엄숙한 자세로 경기에 임합니다. 심판들도 멋진 옷 입고 난리가 나죠. 막 경기 전부터 나팔 불고 뭐 불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그래 드디어 이제 경기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수들이 다 포진했고 또 심판들도 호루라기 딱 붙잡고 경기를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축구 공이 없어요. 축구하려는데 공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는 그 줄넘기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줄넘기 해보세요. 옛날에 많이 줄넘기 하려고 딱 모였는데 뭐가 없어요? 고무줄이 없어요. 고무줄 아닌가요? whatever. 줄넘기 줄이 없어요. 그럼 줄넘기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 생각하십니까? 찬송, 기도, 설교 중요하죠. 예배의 중요 구성 요소입니다. 헌금 중요하죠. 주보도 필요하고 파워포인트도 필요하고 반주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예배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선물입니까? 오늘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인생의 한 대목입니다. 두 약속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또 하나는 야곱의 약속 또는 야곱의 서원.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야곱의 믿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여기
되신다면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조건절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해주시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땅히 그런 자기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자기의 모습을 묶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13, 14, 15절에 있는 약속 가운데 15절만 반복합니다. 13, 14, 15절에 하신 약속 중에 15절의 약속만 반복합니다. 동행의 약속,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하겠다는 약속,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만 되풀이합니다. 13,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하셨는데, 즉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은 야곱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딱 야곱의 수준입니다. 15절에 하신 말씀,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해주시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에만 생각이 집중되고 있는 야곱의 수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야곱이니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22절에 먼저는 자신을 바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되게 할 것이라고 하며 예배를 약속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헌신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자기 헌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여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서원을 지킵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바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본문,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지키는 야곱의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야곱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당신께라고 바뀝니다. 내가 당신께, 즉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당신께 내 모든 것의 10분의 1, 아니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표현입니다. 내 것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창세기 14장에서 했던 그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사건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것이 11조의 근간이라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야곱은 북쪽 이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서원, 또 그렇게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인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보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두 약속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야곱의 약속,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약속, 야곱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서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본 골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동시에 그 시작된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인생 풍성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었을 때, while yet we were sinners, 아직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셨습니다. 히브리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약속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미리 던져주십니다.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또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빚기 필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을 만하고 믿어야죠. 우리 인생을 기필코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늘 만족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멋진 삶, 세련된 삶, 멋진 인생이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존경할 만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던지시며 우리를 찾아오셨.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내 던지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뭐 그렇게 기도할 말이 많아요. 샤랍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엉뚱한 내용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 생각의 기적적인 변화가 그 유치함에서 거룩함으로 바뀌는, 그 저질에서 고질로 바뀌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가신다 약속하셨기에,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믿어야만 내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드렸던 약속, 바울의 경우는 그 서원했던 내용, 내가 순종하며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는, 능력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내 속에 그 약속 근거한 내가 드린 약속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엄습한 침범했던 그 사랑이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며 순종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드렸어요. 부셔버린 것도 많고 지키지 않은 것도 많고, 제자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겠습니다. 약속했다면 그 약속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믿어야만 약속시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어금니도 깨물어 봤고요. 내가 손을 자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각오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해봤지만 안 되고 실패요. 한번 여러분들도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드렸던 약속 내가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시며 하신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샘물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서 나오는 능력만이 나를 순종케 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내가 까먹고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보여준 이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우리가 예배에 들고 나와야 될 제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대중목욕탕 가보셨죠?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때 빡빡 밀고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대중목욕탕 가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한 주일 동안 실패한 것들 다 털어내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예배 오기 전에 차 타고 오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지은 죄 자백은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래도 또 오다가 또 죄를 지니까 또 한 번 더 주의 정결케 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대중목욕탕이 아니라고요. 집에서 차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자백하면서 그 정결함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 앞에 예배당에 올 때 들고 나와야 되는 함께 예배드리기에 모일 때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게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드릴 제물. 내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삶을 살았는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 겸손하게 주님, 이게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제 제물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제물들을 갖고 나오는 것으로 알아 감사드립니다. 실패가 없잖아 있겠으나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고 Our obedience is our gift to God, which is an indispensable part of our worship. 우리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종의 열매를 갖고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내던지시며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예배자가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는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이 속에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종의 열매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헌금 열심히 많이 하세요. 많이 말고 많이 하지, 많이 취소. 헌금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작은 일부는 헌금이겠으나 하나님께서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내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 뿐 아니고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그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거죠. 야곱의 이 헌신은 후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아마 여기 그냥 헌금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선교 헌금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주께 드리고, 중요한 것,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드린 10분의 1,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야곱의 이 모습은 야곱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실에 대한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표현이요,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10분의 1이든 10분의 3이든 5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주 앞에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실수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면 제가 실수한 거고 잘못 전한 거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헌금은 많이 하는 거 아니고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헬라어 원어에는 hilariously 기쁘게 마음껏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지, 양이 많고 적음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헌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감사로 드리면 됩니다. 헌금 11조, 10의 2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내 돈 씀씀이에 신경을 씁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 내 관심이 뒤따라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 원하지도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한심한 인생,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제가 또 명품백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주 앞에 기도드렸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나실인으로 바치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는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사무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서원을 지켰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만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만 이 몸을 바쳐 주 앞에 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투자합니다. 경영의 능력이 많은 분은 많은 돈을 벌면 그 번 돈에 귀한 것들을 주 앞에 기꺼이 바쳐드리며 살아갑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 그것들을 다
묶어서 주 영광 드러내는 일에 머리가 좋아 과학자가 됐으면 그것도 역시 주 영광을 위해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람의 눈을 속이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노출된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합리적인 생각, 내 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믿음인가? 주님 사랑한다고 목이 터져라 주일 아침에 찬양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그 찬양으로 예배가 완성된다면 이보다 쉬운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부른 그 찬송 일주일 내내 우리 삶 속에 반복되며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그때에 생겨나는 내 인격의 변화를 들고 다음 주일에 나와 주 앞에 예물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며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아니 찬송 크게 부르는 것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찬송 크게 부르는 걸로 내 감정이 좀 뜨거워졌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설교가 참 좋다, 감동적이다, 소위 은혜가 됐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설교요 은혜가 되었다고 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을 또 한 번 바꾸고 내 인격의 또 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필요하다는 희생까지 하면서도 본되는 모습을 보이고 저 안 믿는 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며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다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여기에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겸손한 자그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은혜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사랑하는 그 누구의 구원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생활 안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며 쓸데없는 드라마 보고 싶었지만 참고 하나님 말씀 5분 더 읽고 5분 더 묵상하고 기도 5분 더 하고 그 선교사님 위해 또 더 기도하고 다음 주일 예배당에 나와 주님 여기 자그마한 주님께 드릴 저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의 주된 구성 요소라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배당 오는 거 대중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다. 샤워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백은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는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한 주일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흠모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또 예배당에 나와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더 한층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모될 수 있겠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 복된 발걸음일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늠름한 개선 장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쳐드리기 위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흥분한 모습으로 같이 모여서 사람에게 떠벌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 이런 영적 승리의 전리품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그러니까 재밌게 살아야죠. 예수쟁이답게 살아야죠. 멋지게 살아야죠.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며 우리가 선한 내용들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 주 앞에 바쳐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드렸던 기도, 약속 다시 한번 하나씩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감사하게도 내가 순종했던 내용들, 할렐루야, 하나님 제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유는 내 의지를 내가 신뢰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마저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개선장군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개선장군입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절대 빼놓지 맙시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 허락하신 승리 주 앞에 감사드리며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던지시면서 여기 너희에게 주는 내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믿는 인생 생명을 얻을 뿐 아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풍성한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요 승리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그러나 겸손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그 제물을 제사로 바쳐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러한 구별된 삶, 뛰어난 삶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유치함과 저질스러운 모습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스리시는,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내 던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마저도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겸손하게 승리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또 은혜왕광교회 위에 주님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